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을 애도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하를 강의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무엘하는 1장 1절에 보면 사울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의 이제 왕으로서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시작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도 도망가게 되고 이 사울도 결국은 패하여 도망하다가 블레셋 적군에 의하여 활에 맞아서 큰 중상을 입습니다. 사실 얼마 못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사울을 따르고 있던 소년에게 할례받지 못한 자가 나를 죽이는 것은 내 명예와 부끄러움이라 네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소년이 왕을 죽이는 것이 있을 수 없어서 두려워하니까 결국 사울이 칼에 엎드러져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 다윗과 형제보다도 더 사랑을 나누었던 요나단도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죽음을 당하고 요나단도 죽음을 당하고 이제 다윗이 드디어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이제 새로운 시대와 또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이제 죽게 되자 그 옆에 있던 소년이 사울 왕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주어 가지고 다윗 왕에게로 갑니다. 이 다윗에게로 가면 그동안의 사울 왕이 그토록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고 또 위기에 빠뜨렸고 그리고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게 했던 장본인이었으니까 이 사울 왕이 죽었다고 그러면 다윗이 너무 기쁘고 좋을 줄 알고 그리고 칭찬할 줄 알고 이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갔지만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년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제 애통하면서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혹은 그럴 거예요. 야, 겉으로는 저래도 속으로는 되게 좋을 거다. 아니 그동안에 얼마나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냐.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밖으로는 저렇게 슬퍼하는 것 같지만 아마 속으로는 쾌자를 부르고 아마 기뻐할 것이 틀림없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며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슬퍼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을 결코 죽이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나는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장군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놓칩니까? 이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 어찌 알겠습니까? 사울 왕을 죽이고 드디어 다윗 왕의 시대를 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옆에서 부추겼지만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26장에 보면 그 엔게디 굴에서도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옷깃을 잘라오죠.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들과 함께 밖으로 떠나갔을 때 뒤에서 다윗이 소리치며 왕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나는 죽일 수 없고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고 마음에 다짐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음에도 제가 왕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옷을 보십시오. 제가 가서 옷깃을 잘라왔습니다. 사울 왕이 보니까 정말 옷깃이 잘라져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을 보며 사울이 그럽니다. 다윗아, 네가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할 자로다. 네가 마지막에 승리를 얻게 되면 내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라. 그러니까 사울이 마지막 자기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고 다윗이 승리하게 될 거를, 자기가 아무리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마지막에 승리자는 다윗이 될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승리하게 되면 내 자손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절대로 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이토록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피면서 어찌 보면 사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은 이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살았냐 그렇지 않느냐, 회개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무엘상에서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사느냐, 그것을 서로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왕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얻었고 누릴 수 있었고 왕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결국 불행으로 마침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승리, 그 인생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은혜로 기록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결말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에 가면은 의인이었던 욥을 봅니다. 그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 사단에게 생명 외에는 네가 한번 건드려봐라. 내 종 욥은 절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을 거다. 내가 명예를 걸고 내 종 욥을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단이 와서 욥에게 이제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제 던져버리죠. 그래서 재산도 모두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열자녀도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며 떠나고, 그리고 자기 몸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깨진 기와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이 하루아침에 찾아와 버렸어요. 거기다가 이 욥의 친한 친구인 3명은 와가지고 욥아, 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그냥 된 거 아닌 것 같다.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다. 네가 뭔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고 저주하는 거니까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근데 욥은 그 친구들에게 그러죠. 나는 이렇게 저주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결국 이제 욥은 그런 갈등 속에서 매일매일 아침을 기다리면서 그 아침을 저주해요. 자기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그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죽음에 두지 않아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꼴 저 꼴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죽이지도 않아요.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다 받아내며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이제 사랑과 지혜와 그리고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고난 속에서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결국 네가 지금까지 사는 것은 네가 의인이었고 네가 믿음으로 살았고 네가 매일매일 회개하고 정결하고 번제를 드려서 네가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이 욥을 초대하시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죠. 이 사울 왕에게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평생 잊지 못할 아마 상처 중에 상처일 거예요. 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 사울 왕의 인생을 바꿔놔 버렸기 때문이에요. 다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강을 데려오고 좋은 짐승을 끌어왔던 그 하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결정적으로 사울 왕으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가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결국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어지고 자기 힘과 능으로 살게 되어지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으로 끝나는지를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은 갈수록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다윗은 사실 자기 실력으로 위대한 왕이 되고 그 엄청난 승리를 이루고 그리고 나라의 평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윗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좋은 결과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느냐,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며 사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내 힘과 능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한 번의 불순종이 결국은 사울 왕의 남은 인생 전체가 다 무너뜨려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것 갖고 뭐 이번 한 번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도 뭐 이번 한 번 갖고 뭐 이것 가지고 뭐 이 정도 갖고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용납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거를 그렇게 못 해내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큰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큰 일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0원, 10만 원 우리가 돈을 벌 때 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은 절대 11조할 수 없어요.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겨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사울이 순종만 했더라면, 모두 진멸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만 갔다면 이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어떤 인생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울도 얼마든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작은 것에 순종하고 충성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그냥 가벼이 여긴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집사님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야지. 목사님이 기도하겠지 그러고 자기는 안 해. 그러면서 무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기도 요청을 해놓고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요청한 사람은 정작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해. 근데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거를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 경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지. 근데 잘 안 들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 좀 해라. 그러면 해야지. 그러니까 안 하면 두 번 얘기할 필요 없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10,000원 빌려줘 봤는데 그 10,000원에 대한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신뢰할 수 있겠다. 그러면 조금 더 큰 액수를 관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10,000원 줘보니까 에이 뭐 10,000원 갖고 그러고 전혀 그 10,000원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안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몇 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재기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충성할 기회를 주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 해주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싶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듣는 것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었다면, 그를 가슴에 묻었다면, 그것을 머릿속에 심었다면 왜 불순종했겠어요? 근데 그 한 번, 그 작은 한 번의 불순종이 마지막 인생을 끝장내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오시고 예배 시간이고 이제는 수준 낮은 이야기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고칠 사람은 고치고 안 고칠 사람은 안 고치더라고. 더 이상 얘기하면 나도 참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그 자꾸 듣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아하, 이야기하지 말자.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번, 3번 얘기해도 안 들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느냐, 거부하느냐,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사건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그 안진뱅이를 보며 내가 구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들은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 물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인 것은 맞아요. 우리 기도의 핵심인 것도 맞고, 우리가 귀신을 쫓거나 아니면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왜 베드로와 요한은 하고 많은 문장 중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까?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든 생사화복이든 우리가 경험하고 이겨내야 될 모든 문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만병통치약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능력이, 그 권능이 그분의 이름에게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동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병원에만 가도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 수술 받으러 가면요, 수술실 바로 앞에 헤어져야 돼요.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의료인 외에는 출입할 수 없어. 그래갖고 아무리 부모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거기서 딱 멈춰서 못 들어가. 수술실에는 혼자 들어가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간다? 여러분, 나도 죽을래 그러고 가는 사람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 해도 그게 한계가 있지,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을 붓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뒤엎으시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주심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끊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떠난 자들을 돌이키고 끊은 자들을 있게 하시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서 다시 구원받게끔 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심판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보이는 영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여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이해와 상식과 그리고 질서를 뛰어넘는 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의 세상도 반드시 보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질서에도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뭔가 차별화가 되고 구별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뭐 한 부분만 보면 우리 로마서 12장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 15절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두 절만 봐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게 우리 제정신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질서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해요? 좀 표현이 죄송한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정신,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식, 내 이해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왜?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해요? 가서 때려 죽여버려야지.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수가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축복하고 오히려 저주하지 말래요. 너 잘 되나 보자 이런 말 하지 말래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말로만 옆에서 그러지 말고 정말 그 사람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그의 어려움을 껴안으라는 거죠. 오늘 제가 개척했을 때 도움을 주셨던 집사님이 연락이 와서 이제 문자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보내왔어요. 보니까 용인이더라고. 와, 찍어보니까 한 2시간 거리요. 아니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야. 이거 갈까 말까.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해외에 있어서요 못 갈 것 같아요. 집사님 제가요 지금
지방에서 수련회 중이어서 조문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러고 그냥 조의금만 좀 보내고 말까. 솔직히 말해서요, 오후 시간에 많이 고민했어요. 저번에도 한번 또 성남에서 작년에 갖고 갔다 왔는데, 이거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번 주말에 수련회도 있고, 또 거기서 드릴 예배도 준비하기 막 마음이 분주하고 막 그러는데, 어떡할까.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다녀오려고 그래요. 왜? 내가 개척해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주었고, 필요한 것들을 또 구입해 주셨고, 또 헌금도 일부 해 주셨고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귀찮고 힘들고 덥고 뭐 이래서 안 갔다? 그러면 정말 배은망덕한 것. 그래, 내가 조의금과 상관없이 가서 위로하고 와야 되겠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야지. 여러분, 정말 앞에 뭐 중요한 행사가 있고 막 준비하기 분주하고 날씨가 이렇게 덥고 막 2시간 이상 또 이렇게 운전하고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런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조의금만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변명을 쓰면 되겠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잖아, 안 가면. 그리고 옛날에 나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는 나쁜 놈인 거고, 그건 교만한 거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너를 유익하게 할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웃지 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거 함께 해라. 자,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하라. 어디 가서 잘난 체 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있는 체 하지 말고, 똑똑한 척 하지 말고, 항상 겸손히 알아도 모른 척하고, 높아도 낮은 척하고, 있어도 없는 척하고, 비굴하게 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지 말아라. 남이 나를 높여줘야 그게 진짜 높아지는 거지, 내가 나를 높이면 그게 뭐 높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좀 그러네 그러지. 자, 17절부터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내가 악을 다 없애버리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막 불의와 싸우기 위하여, 막 정의를 외치기 위하여 밖에 나가서 막 그냥 데모하고, 뭐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를 한다고 해도 그 악이 없어질까요? 그래서 악이 없어진다면 해야지. 우리나라도 보면 얼마나 데모가 많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전국에서 데모가 있거든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싸워서 악을 내가 제거하고 내가 악을 내가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 그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도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뿌리채 뽑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선을 행해라. 네가 선을 행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악한 일들을 보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분노 속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윗 입장에 보면 매일 쫓아다니며 자기를 죽이겠다고 할 때, 자기를 위협할 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혈기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모든 순간에도 자기 마음속에 그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악을 행하더라도 나는 선을 행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때로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지만 사울은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그 감정대로 삶을 살았고 다윗은 그 감정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악을 뿌리채 뽑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수련회 후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